전도서 6장 7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내용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하는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찬찬히 원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은 모두 제 입을 위한 것이나 여전히 그 네페시는 채워지지 않느니라. 자, 여기 네페시를요, 우리 성경에서는 식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몸뚱아리, 육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식욕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원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네페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사람의 노동은 모두 제 입을 위한 것이나, 그렇죠? 사람이 땀 흘려 일평생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뭡니까? 다 나의 입을 위한 것이다. 이게 뭐예요? 먹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인생이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만족함이 있느냐? 그런 만족함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네페시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본능, 이것은 채움을 받지 못해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커다란 구멍은 하나님 외에는 메꿔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텅 빈 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영원한 만족을 가지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비어있는 부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사람 마음속에 한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영혼이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공허감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또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조금 부족해도 나의 육신의 어떠한 그 만족을 채워줄 것들이 모자른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부족함을 느끼거나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르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 나는 만족합니다. 이 단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거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실까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도대체 무엇이 우월하단 말인가? 가난뱅이 주제에 살맛나게 사는 자들 앞에서 다니는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란 말인가? 이 쓸데없는 인생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할까요? 우쭐됨,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도대체 무엇이 우월하단 말인가? 사람이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한 것일까요? 쉽게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서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내가 좋은 어떤 그 직장을 다니고
아주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학교도 제대로 변변하게 나오지 못했고, 그리고 뚜렷한 어떠한 신분 보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그리고 남들 볼 때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없는 사람과 비교해 봐서 도대체 더 나은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선 볼 때는 많이 배웠으니까 좋아 보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대단해 보이죠. 그리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그가 소유하고 누리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그러나 그 속을 한번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천한 자도 헛된 것이고 귀한 자도 헛된 것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엘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 보니까 뭐 지혜롭다고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라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일평생 일자무식쟁이로 살았던 사람이나 그게 뭐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자기는 가난뱅이 주제에 언제나 뭐 없어갖고 남한테 꿇어다니고 맨날 구걸하고 다니는 주제에 살맛나게 사는 자들 앞에서 자기가 세상을 다니는 법을 안다고 깝죽 된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거예요. 못 배웠다고 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아니고요. 또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한때 젊은 날에 아주 떵떵거리고 산다고 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못난 모습은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만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훈수두는 사람, 참 꼴불견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챙길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도 관리를 못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뱅이로 살면서 다른 정말 아주 그냥 재밌게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꼴불견이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갈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눈으로 보는 것이 욕정에 잡혀 배회하는 것보다 낫긴 하다만 이것 또한 해벨이며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로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어떠한 것을 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이 막 그 자기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 때문에 정처 없이 이렇게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보다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이 낫긴 하다만, 낫기는 낫지요. 정신 못 차리고 도박장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는 사람. 뉴스에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강원도 정선인가요? 그 도박장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도박을 해갖고 122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을 걸었더니 그 판사가요 20억을 돌려줘라. 120억 잃고 나서 20억 가져가면 우리야 20억도 큰 돈이지만 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어요. 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좋은 일을 썼으면 얼마나 좋은 일을 했을까요? 근데 그거 갖다가 자기 욕정에 사로잡혀갖고 그 무슨 만족을 누리려고 그 도박장에 가서 그 돈 놓고 그냥 이거 빠찡거 남기고 카드놀이 하고 그 정신없이 배회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돈은 똑바로 뜨고 성실하게 사는 게 좋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것 또한 해벨한 것이에요. 헛된 거예요. 정말 노름 한번 하지 않고 놀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나 그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냥 휴지 조각 버리듯이 그냥 돈을 막 쏟아붓는 것이나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렇게 막 풍청망청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다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바람을 따라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거 다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되죠. 9절을 보실까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 성경 가지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들여다보고 쳐다봐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그 명성이 자자히 난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사람에게 알려진 바 된 것이니라.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자와 능히 다툴 수는 없는 노릇이시니라. 자, 보자 이거예요. 그 9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저 욕종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처 없이 이렇게 방황 저렇게 방황, 가산을 다 탕진하고 청춘을 다 날려버리고 인생을 호성세월 하는 사람, 그리고 두 눈 똑바로 뜨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제대로 사는 사람. 우리는 제대로 가는 사람이 잘났고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코엘레트는 보니까 흥청망청 욕종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나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나 다 인생 허무하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명성이 자자히 난 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자기보다 강한 힘을 가진 그런 자와 능히 다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기 흥청망청대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미 그는 굉장히 자기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별로 탐탁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막 따져 물어요. 그게 통할 법한 소리냐 이거예요. 가난하고도 똑바로 사는 사람이 부유하고도 성공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흥청망청대는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해봤댔자 그 가난뱅이의 이야기를 이 흥청망청대는 사람이 듣긴 하겠냔 말이에요. 빨리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뭐 정권이 어떻게 되고 무슨 뭐 부자 세습이 어떻게 되고 뭐 그 어린 아이를 무슨 그 다음 후계자로 삼고 그래서 되겠느냐 떠들어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보면은요 비리를 저지르고 광주 학살을 자행하고 이런 사람 그냥 두잖아요. 어떻게 손도 못 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걔네들은 우리한테 그런다고요. 니네들이나 잘해. 니네들이나 잘해. 남이 나라 간섭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잘해. 잃어버리고 만다고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눈꼴 시도록 아주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막 세상에 대해서 떠들어대봤자 그거 아무런 씨알도 먹히지를 않아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어떡하라? 성공하라. 억울하면 성공하라.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헛된 것이에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느냐? 세상이 무슨 뭐 정의가 없느냐? 그거 너무 애달아하지 마세요. 그거 갖고 나라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끝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원문은 이렇습니다. 말들이 많으면 해별한 것이 너무도 많이 만들어지느니라. 대체 사람에게 무엇이 난 게 있단 말이더냐. 자, 이제 그 내용이 쭉 흘러가죠.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뭐도 많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해별한 것, 의미가 없는 것, 헛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진대요. 대체 사람에게 무엇이 난 게 있단 말이더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는 게 인생인데 뭐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끼리 키재봤자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따다가 키재봤자 그게 도토리지요 뭐. 도토리는 어떻게 돼요? 푹 불려갖고 이렇게 묵사발 만들어가지고 묵이나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누가 더 조금 낫니, 누가 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을 볼까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원문 이렇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무수한 날들을 살맛나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는 해별할 뿐이며 그가 하는 것은 그림자 같을 뿐이니라. 그가 가고 난 다음에 태양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누가 그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단 말인가. 이 세월은 참 이렇게 덧없는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일본 외놈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전 국토를 다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아마 그 임진왜란 때 죽은 사람은 죽으면서 이제 조선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속됐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또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군사 독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또 80년대 지나오면서도 마찬가지고 늘 세상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보고 죽은 사람은 이제 세상이 다 끝났을 것이다. 세상 다 망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함부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없어요. 무수한 날들을 살맛나게 산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해벨이라고 했어요. 의미가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같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어때요? 성경에서 이 그림자라는 표현은요. 변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림자가 해를 받아갖고 서쪽으로 이렇게 들여져 있어요. 점심때는 태양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그림자가 내 몸 가까이에 붙어 있어요. 저녁이 되면 그림자가 서양에 지는 그 햇빛을 받아갖고 동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어요. 그림자는 그렇게 변화되고 쉽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인생은 지는 해처럼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평생 안 죽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언젠가는 다 갈 거예요. 내가 가면 세상 끝나나요? 아니에요. 내 뒤 이어서 또 누군가가 나의 몫을 살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결론 부분으로 가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이다.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덧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오늘 여기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행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움을 갖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내가 정말로 베풀 수 있는 선이 있으면 아낌없이 선을 베푸시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